네, 예전에 한 기독교 신문에 소개되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 콜로라도 대학의 수영과 다이빙을 가르치는 한 코치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아서 이렇게 밤에 수영이나 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혼자 늦게 풀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은 전등을 일부러 켜지는 않았습니다. 이분이 누구보다도 그 수영장의 구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 수영장이 이 천장이 유리로 되어져 있어가지고 굳이 불을 켤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때마침 보름이 가까웠는지 그 달빛이 그 풀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이빙 대로 올라가서 이 두 팔을 벌리고 있을 때에 그 달빛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그 수영장 바닥에 그 마치 십자가처럼 비춰졌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이 사람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한때는 열심히 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무엇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신의 모습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한 생각 때문에 이 다이빙 때에서 다이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다이빙 대 위에서 서 있다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다가 가만히 이 계단을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뒤에 그 수영장 안을 보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그 수영장 안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 수영장 바닥에 물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몰랐는데 이 관리하시는 분이 이 수영장의 물을 다 빼어 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이분이 그냥 다이빙을 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빈 바닥에 떨어져서 이 목이 꺾여지게 되고 온몸이 깨어지게 되는 그런 큰 참사를 겪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영장에 비친 그 십자가의 형태가 그를 살려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리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운이 좋아서 생기게 된 사건일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짧은 순간이지만 이 사람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내가 잘나서 살았는 줄 알지만은,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지만은, 여러분,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은 한순간도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실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명은 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가서 생활을 하는데 어디서 어떠한 일을 당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지켜주셔야지 우리의 자녀가 안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의 하는 일이 잘 되고 이 사업장이 형통을 이루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바른 길로 가게 되고요, 설사 우리가 고난에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극복해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은혜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힘을 가지면 됐지, 내가 노력을 하면 됐지, 내가 정한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대단히 위험한 선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신하고 내 마음의 대로 뜻을 정하고 살아가지만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미래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인생,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 아모스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6절 말씀부터 우리가 8절까지를 살펴보게 되면요, 그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에 모든 사회의 정의가 무너지고 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이 종교적으로도 타락한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이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들이 종교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다 타락되어진 모습 속에서 그들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도 다 악한 일로 그들이 흥청망청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 영적인 혼합주의에 그들이 빠져서 영적으로도 타락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도 그렇게까지는 살아가지 않은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악한 일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로 이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께서 마치 곡식을 가득 실은 수레가 이 하나님께 헐겁게 누름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도래할 것이고, 이 심판이 누구도 피할 수도 없고 이 심판이 철저하고 처절하게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이 다른 민족에게 주지 않은 그러한 커다란 특권을 주었던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찌하여 이방인들보다 더 사악하고 이방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지 못하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가면은 붕괴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또한 여러분, 그들이 우리의 힘으로 강해지지 않았느냐, 우리의 노력으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지지 않았느냐, 이러한 생각들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란 존재는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닌가,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차오르게 되고,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거절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려고 그 선택한 그 결과로서 결국에는 그들이 죄악 가운데 그들이 물들어버리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나라가 붕괴되어지는 엄청난 심판을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가졌다고 해서,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어려웠던 시절 우리를 도우셨던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면은 우리의 인생은 언제 붕괴되고 파괴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타락하고 어그러진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하시고 이 다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써 우리의 삶을 반듯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들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오늘 나의 나됨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우리의 인생이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은혜를 하나님께 과하게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어떤 은총을 베풀었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행하여 주신 것들 세 가지가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을 이끌어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어 주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이 광야길에서 인도하여 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너희들로 하여금 이 약속의 땅,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부어주셨던 그 은혜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 애굽의 사슬 가운데에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 노예의 사슬을 다 끊어내어 주시고 자유민족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헤맬 때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없다고, 그리고 고기가 없다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불평했지만은 이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그들을 떠나지 않고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에 그 장대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아모리 족속을 치실 때에 나타내 주신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7개의 족속 중에서 그들을 대표하는 족속, 한 족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가나안을 묘사할 때에 이 아모리 사람들의 땅이라고 우리가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이 아모리 족속을 친 것은 이 대표적으로 가나안 족속을 이겼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10장에서 바로 이러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들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 그것은 이 태양이 멈추는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그들을 진멸시킬 때까지 해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기브온 지역이, 그들이 전쟁하던 지역이 기브온 지역이었는데 그 기브온 지역에 저 해가 머무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일찍이 어떠한 민족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맛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신명기 33장의 29절 말씀을 보면은 이 모세가 떠나면서 남겼던 이 마지막 고별 인사의 맨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로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민족이로다. 너희같이 구원을 얻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돕는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능력자가 되셔서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축복의 근본 원인자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들을 존재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그들 되게 했던 이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이스라엘 민족들의 운명은 번성과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파멸과 혼돈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역경을 경험하고 여러분 역경 가운데 놓여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잡게 되면은 우리의 그 모든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어떠한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그 은혜를 붙잡는 순간 우리들은 자신감을 얻게 되고 우리들을 묶고 있는 모든 삶이 풀려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휴스톤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여러분, 한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한 달 동안 은혜를 선포하며 살 것을 실천하게 했습니다. 안 된다, 끝났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길이 열린다, 은혜의 문이 열리고 기적이 열린다, 이것을 매일 아침마다 선포하면서 살아가도록 많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실천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실천하셨던 분 중에서 이 교회를 혼자 나오는 이 여자 성도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여러분, 이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미국의 응급실을 가게 되면은 그 응급실 치료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분이 의료보험도 없어가지고요. 그 치료를 받고 나왔지만은 2,700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빚을 지고 이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분이 매달 갚아 나아가야 되는데 이 남편도 없고 가정도 이렇게 혼자서 가정을 꾸려나가서 살아간다라는 게 사실은 넉넉치 않은 형편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 나아간다라고 하는 게 참으로 이분한테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여러분 또 교통사고가 난 그 사실을 원망할 수도 있고요. 또 이 병원에서 한 그 처사가 너무나도 가혹하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치료비로 나에게 부과할 수 있냐. 그렇게 불만을 막 토하면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 이분은 그렇게 원망하는 시간에 자신의 시간을 보내지 않고 대신에 믿음으로 그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면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도우시면은 길이 열릴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기적이 되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그것을 막 선포를 했더니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니까요, 그런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이분이 이 한 달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 한 달이 지난 후에 이 병원에서 한 통의 편지가 이분에게 왔습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가 왔습니다. 매년 저희 병원에서 몇 가정을 뽑아서 이 행운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당신이 그 행운의 주인공으로 뽑혔습니다. 귀하가 졌던 빚 2,700불을 다 탕감을 해드리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편지가 왔는데 또 그 내용뿐만이 아니라요, 그동안에 이분이 갚아 나아갔었던 그 돈이 있는데 그 돈까지 다시 돌려주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분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운으로 주어진 사건일까요? 여러분, 결코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선포했을 때에 이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문제가 있고 우리가 생각지 않은 불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자가 되시고 주께서 나를 도우시면 이 기적의 창이 열린다, 이 사실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승리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의 모든 불행을 넘어서서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어져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반듯하고 바르게 되기를 원한다라면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선포함으로써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들을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요 은혜를 받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를 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고 기적을 경험해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은 그 은혜를 쏟아버릴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후에 어떠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이방인들의 땅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이방 우상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가 살게 할 때에 여러분 이 환경 자체가 굉장히 악하고 이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려고 하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사람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의 민족 가운데의 선지자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실인입니다. 여러분,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구별되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세상과 접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이 나실인은요 독주를 마시지 못하고요 머리를 자르지 못하고 그리고 죽은 시신들을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분부였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성결됨으로 살기 원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본문의 12절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했던 그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거부하고 이 나실인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즉 이 성결의 삶을 포기하고요 이 타락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어지게 되면은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이 선지자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누가 이것을 말해주고 누가 이것을 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바로 성결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이 세상과 타협하고 여러분 타락하고 음란하게 되어져서 그리고 이 말씀을 거부하는 이 거짓 전 선지자의 길을 추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던 또 한 가지의 이유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끔 이렇게 보면은요 일을 많이 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래서 이 직분을 가지고 직함을 가지고 자꾸만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것 좋은 것이지요.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거하고 내 삶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는 가운데서
자꾸만 일을 하게 되면은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거기서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일을 하는 거 좋은 것이지만은 이 좋은 일을 하는데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지 못한 그러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인이 되신,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 유명한 한경직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좋은 나무가 되십시오. 그러면 좋은 열매는 자연히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내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될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열매만 맺으려고 하니까 열매도 맺혀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먼저 거룩하고 여러분 성결되고 성령의 은혜가 있는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바르게 세워가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은 아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이와 같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임을 미리 아시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주셨던 유명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역대하 7장 1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요 따로 떼서 암송을 하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의 문맥을 먼저 살펴보시면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7장 14절의 말씀은요,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 성전 봉헌식을 끝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수건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황금을 많이 모아서 화려하고 아름답게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기에 대한 거창한 이 봉헌식을 진행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 본문의 역대하 7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앞서서 보게 되면요, 이 봉헌식이 끝난 직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나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전 건축을 끝나고 난 뒤에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을까요? 이 성전 건축 봉헌식이 끝나고 난 뒤에 주어진 말씀이라고 치기에는 너무나도 어두운 내용,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성전만 짓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놔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면은 그 화려한 건물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혹시라도 너희들이 이 지어놓은 성전 자체를 경배하느라 진정한 예배의 주인공이 되신 하나님을 놓쳐버릴까봐, 너희들이 아무리 국가를 왕성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날이 올까봐 미리 하나님께서 예고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은 땅이 말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은 메뚜기들이 일어나서 그 토산을 먹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전염병이 그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되고 죽음과 사망의 저주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혹시 이와 같은 때가 되었을 때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 유명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저는 여기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망가지기 쉬운 인생입니다. 우리는 원치 않았지만은 이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이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정말 깨어지고 망가지고 이 막다른 골목까지 왔다고 선포해야 될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 혹여나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또 아무리 내가 둘러보고 주변을 살펴보아도 나를 도울 자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은요, 이 모든 자들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고 이 땅을 고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완전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어둠과 저주를 다 벗어나서 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예기치 않은 고난도 있고요, 여러분, 이 막힌 길들도 있고 이 질병도 있고 때로는 이 마음 가운데에 찾아오는 이 어둠의 현실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문제를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을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분을 앞에서 바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귀하게 보아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정답을 주시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여러분, 세상의 저주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아래에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